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 NIV 성경에 보면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찾아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find.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보고서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find out. 찾아보라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찾아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목표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들을 다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부터도 제가 먼저일 때가 참 많죠. 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에 서렌더링이라는 거, 서렌더링. 이것은 항복하다, 내 몸을 맡기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서렌더링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세상에서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 빼놓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요 밖에만 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도 하셨지만 되돌려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아주 깊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 막 이러면서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것은 대화라는 것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정말 속삭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여자를,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 긴 시간 함께 있고, 더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거, 어떤 연인보다도 최고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보통 내 주인은 나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야, 나 중심.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어떤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지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내가 옥천에서부터 그 집회에 찾아가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거기를 갔었는데 진짜 거기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나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올해도 모든 것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계셔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내가 주인인가? 우리 주님이 주인인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모든 순환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삶을 포기하신 거예요. 33살밖에 못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면 뭐예요? 주인이면 나는 하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형리에서도 대학생 선교회 그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의자에 앉히고 나는 그 밑에 내려앉는 거 이것을 우리 주인 삼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인이에요. 하인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예?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 사랑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죠. 크리스찬.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모든 것 다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자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 번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까는 주인으로 섬길 때.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좀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찬양 리더하는 분이 리더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다 관찰하고 다 알고 계세요. 부모님이 지금 목사님 아이들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것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기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00편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가까이 돼. 그럼 들고 갈까? 왜 그러냐면은 시편 100편 그거 늘 외우는 건데 그거 잠깐 찾아보겠어요. 죄송해요. 시편 100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내가 우리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모든 선교사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가 필리핀에서 시작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6시는 새벽 기도 할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시작이 했는데 내가 한국에 오면은 7시가 돼. 그러면 7시에 들어가. 근데 저 인도 같은 데는 3시 반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12시, 밤 12시. 막 시간이 다 달라. 그럼에도 그 시간 되면은, 처음에는 막 우리가 300명을 목표로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120명 뭐, 이제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아침에. 근데 거기서 말씀을 어떤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는 늘 아침에 제일 먼저 찬양을 한대요. 찬양을 하면서 그것도 7곡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7곡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인들한테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모든 뭐 악한 사탄들이 다 도망간다고 막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성경은 신구약을 읽어 나가잖아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찬송은 그냥 아는 찬송 찾아서 잠깐 한번 부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찾아서 부르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나도 찬송을 날마다 그렇게 7곡씩 불러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맨날 아는 것만 하다 보면은 이 찬송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을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서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은 몰라. 곡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읽어봐요. 읽으면은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1장부터 600 몇 장이야. 거기까지 찬송 한 번 돌아가고 2번 돌아가고. 근데 요즘 조금 게을리기는 했어도 제가 지금 6번째 돌아가고 있어요. 6번째.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1장 20절에 또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바르고 그래야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되게 살고 정직하지 않은 거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동행할 수가 없죠. 근데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동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었는지, 여기 동방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마귀한테 욥 같은 사람은 봤느냐? 한번 그런 사람 봤으면은 말해봐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축복해줬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사는 곳을 하나님의 눈이 찾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내에 가봐요. 솔직히 여기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사는 까마리는 아주 후진 지역이에요. 필리핀 마닐라 중에서도. 저녁 때 시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걸려가지고 사람 이렇게 하고 안 걸리려고 이러고 다녀. 여기서 그런 데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봐라.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런 데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이것이 네 번째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노아를 잠깐 얘기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하나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과한 것이 뭔지 알아요? 무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그냥 대강 듣고 아유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대강 그렇겠지 뭐. 절대 대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도 간과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한테 찾아갔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제 계획을 조금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가 이제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서 산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아시죠?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을 여기에 보면은 조금 계산법이 달라요. 먼저 다른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보면은 뭐 그리스나 로마나 페르시아 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 길이가 한 규빗에. 그런데 페르시아 규빗이 그 중에 중간이라서 내가 페르시아 규빗으로 계산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300규빗은 우리 말로 하면은 150m예요. 150m 길이가. 방주 길이가 150m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냥 150m 하면은 별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 조그만 발로 막 달려가니까 한참 달려가겠지. 한참 달려가잖아요. 그거에 또 반을 더 가. 150m가 되는 그런 긴 길이에. 그리고 이 너비는
너비는 여기다 뭐라 그러냐, 내가 하여튼 다 계산을 해서 썼어요. 너비가 25m, 25m도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에 비하면은 끼다란 한 개 방주가 끼다랗게 생긴 거야. 그리고 높이는 15m, 15m도 사실 높으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창을 어떻게 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거기다가 너 나무는 무슨 나무로 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요? 아유, 그 큰 배 만들어서 다 그걸로 다 뭐 한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노아는 어떤 말로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거기에 이제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물론 노아 가족이나 뭐 짐승들 심지어 벌레들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갖고서 세상을 다시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내가 이거 좀 잠깐 마셔도 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을 때 아이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아무 불평하지 않고 무슨 말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교격에 맞게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가지고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막 너무 난잡하게 살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물로 싹 홍수로 싹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의로운 노아한테 시켜서 그런데 노아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서 두 번째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곳에 갔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셨잖아요.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 사실 때에 말씀하신 거지.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유언을 듣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말씀 잘 순종해서 해드려야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번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땐가 언제든가 누군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최근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봤냐고. 최근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큰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해야 된다는 것. 기어이.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면
물론 교회도 부흥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 다 만들어놨는데 다 범죄해갖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니까 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저 인간들을 구해야 되겠다 해갖고 당신의 외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 되는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남은 생은 모두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기회가 되면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제발 모두가 다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거든요. 인생의 목표. 그런데 사람들,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저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때문에 천국 왔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물론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 가장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이는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의와 공평,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두 번째 세상을 만들게 하셨던 것.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노아도 얼마나 크게 칭찬을 받았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면 노아는 저렇게 순종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구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꼭 우리 함께 지켜나가도록 약속해요. 아멘. 지금 숫자를 세볼게요. 2, 4, 6, 8, 10, 12. 지금 12명 앉았어요. 저까지 지금 13명인데 혹시 내년에 언제 다음에 내가 한국에 다시 나와갖고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미니멈 24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네?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저는요, 나하고 관계된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그냥 이제 잠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을 기도는 내가 그 당장에 하고 대답을 했으면 그날 밤이라도 내가 기도를 해.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못하죠. 어떤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 날마다 하는데
아까 어떻게 하다가 영암 얘기가, 내가 옛날 옛적에 84년도인가? 1984년도? 그때 영암에 가서 우리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할 때, 그때 전도한 사람이 권사님으로 완전히 천사같이 신실한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를 떠난 곳이 88년도에,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떠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전화하고,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그 권사님도 나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나 위해서 기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서, 정말 약속해요. 지금이 몇 월달이지? 7월달. 올해가 가기 전에 미니멈으로 한 사람도 너무 적어요. 더 많이 전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내가 솔직히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지는 내가 지나가다가, 물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야.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군데 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어디다 하면 좋을까 하고 계속 살피며 다녔죠.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저 애들을 정말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다 작정을 했어요. 결국 물론 저 교회 계속해서 하던 교회를 하면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얘네들을 땅바닥에다, 그 더운데 그냥 땅바닥에 들어갈 데가 없거든. 땅바닥에 모아놓고서 매주일 만나는 거로 그래서 했는데, 그 교회가 커져갖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교인들, 청년들,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마을에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지. 근데 예수 믿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어쨌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꼭 그렇게 합시다. 약속. 아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셔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